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보면 이 사무엘상 3장은 민족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등장 스토리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마침내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엘리 가문의 파멸 예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사무엘상 3장에는요, 사무엘과 엘리의 대화 및 사무엘의 선지 사역 계시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사무엘이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의 말씀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버리시고 떠나셨음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의 가문을 떠나셨을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후일에 이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듯이 엘리의 가문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 제사장의 대를 잊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에서 사무엘에게로 옮겨 일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엘리의 가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아 사실상 차기 제사장으로 내정되었으면서도 오만과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님 경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서 사무엘로 옮겨 일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하여 당신을 떠난 자들을 버리시고 온전히 당신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서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요, 어떤 직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고 또 그런 자를 높이시며 그런 자에게 당신의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목사님,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변해가야 한다는 거죠. 이 10절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여겼다란 말인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선지자로 태어나자마자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의 선지 사역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 집안에 관한 예언을 받았을 당시 즉각적으로 계시되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사무엘은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비로소 선지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의 나이가 대략 12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가 만약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지 사역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실 때 그를 선지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사무엘의 엘리 밑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지자와 사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이 묵상하며 연구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사무엘은요, 차기 지도자와 선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엘리 밑에서 거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요, 단계적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계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루아침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는 과정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알맞은 단계적 과정을 거치게 될 때 비로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훌륭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단계적 과정을 두고 있잖아요.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4년의 대학 과정을 거치고 신대원 3년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가 열성이 있다고 하여 당장 장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설령 직분을 맡긴다 해도 권위가 서지 않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단계적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자리에서 훈련을 열심히 쌓기를 원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무엘을 크게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으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요, 겸손한 자를 쓰시지만 그 직분을 맡기 위해 많은 분들이 그만큼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교만함은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직분자들을 하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훈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나 그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직분도 얻는다는 것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에 맞는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장하여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